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빌론 강변의 애가가 되겠습니다. 1978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보컬 그룹 보니 M을 주축으로 하는 굉장히 유명한 곡이었다고 생각하는데 Rivers of Babylon이라는 곡이 한때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의 가사 말들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시편 137편의 말씀을 가사로 만든 곡입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 we wept when we remembered Zion. 아마 굉장히 경쾌한 이 곡을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제가 흥미로워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Rivers of Babylon, 바빌론의 강변에서 이거를 쳤더니 지금도 이 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 곡을 들으면서 그때는 제가 팝송에 흥취하지도 않았고 배우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 곡이 워낙 경쾌한 곡이어서 귀에 익었고 발을 구르면서 이 흥얼거리면서, 그때는 영어가 짧아서 이 가사가 무슨 가사인지 잘 몰랐습니다. 이 가사를 잘 들어보면 정확하게 시편 137편, 이 유대인들이 바빌론 강변에서 조국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먼 이국 땅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예수를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고향을 향한 이 마음의 어떤 향수라고 할까요? 아니면 마음의 그 슬픈 회한에 잠겨서 하나님을 참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범했던 그 우상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 그 배경이 바로 이 시편 137편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한국 기독교 역사상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수요일 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예배 실황을 생중계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137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축복인지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과 자유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137편은 누가 기록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많은 시편들은 다윗이 기록했지만 이 137편은 다윗이 아닌 아마 레위 지파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악기로 찬양을 했던 레위 지파의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시면 우리의 하프들을 걸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기를 잘 연주하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찬양대 멤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는 언제 기록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자들은 바벨론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바벨론에 있던 기억을 회상하면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에서 거기에 앉아 그랬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곳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거기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 시편의 기자는 포로로 끌려갔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시대를 맞아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있었던 일을 추억하면서 마음속에 있던 그 고통들을 기억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 137편이 기록됐던 때는 바빌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을 때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시기, 장소는 모르지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얼마 안 두고 바벨론 유수를 마치고 돌아왔던 유다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시편 137편을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중심의 내용,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스럽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성전, 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 시편 기자가 회한의 어떤 아픔의 마음을 품고 자신들이 과거에 바빌론에서 포로로 있을 때 바빌론 강변에서 눈물을 머금고 조롱당하던 수욕을 당했던 그 과거를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의 독자들에게 137편을 통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당연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이 시편 137편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마음이 애탔고 가슴이 아팠고 슬펐는지 1절과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 보시면 거기에 앉아 참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37편의 핵심 내용은 시온입니다. 자, 시온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자, 예루살렘 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그들의 문화, 정신, 영적인 분야에서 불가분해 굉장히 떼어놓을 수 없는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함, 이것이 시편 137편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절을 저희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에서 거기에 앉아 참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 여기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울었다는 것은 그냥 흐느껴 울었다, 조용히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면서 울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울음이라는 것은 소리를 크게 방성대곡하며 사랑하는 누군가 사람이 죽었을 때 부끄러운 것도 유념하지 않고 소리를 내면서 울었다는 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통탄하는 마음, 굉장히 슬퍼서 소리를 내서 애곡하면서 울었다는 게 1절의 분위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Rivers of Babylon, 그 노래는 굉장히 흥겹지만 사실 이 137편의 분위기, 이 가사를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잘 곱씹어 본다면 굉장히 슬픈 분위기 속에서 이 시편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으면 2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들에 우리의 하프를 걸었나니,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이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수금으로 또는 영어로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인데 오죽했으면 하프를 나무에다 걸었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했던 걸었다는 것은 영어로 행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행이라는 말은 사형을 집행할 때, 교수형할 때도 행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제가 왜 교수형, 사형 집행의 말을 언급해 드리냐면, 우리가 옷을 잠깐 벗어서 옷걸이에 걸어두는 것도 행이라고 말하고 행어, 옷걸이를 행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는 단순히 더우니까, 불필요하니까 잠시 옷을 벗어서 옷걸이에 걸어두는 그런 걸어두는 게 아니고 내 하프를 마지막으로 처형시켰다, 장례시켰다, 다시는 내가 하프를 연주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슬픔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프를 포도나무에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내려서 연주하겠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내 하프는 장사 지냈다, 이것으로 끝이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3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또다시 거기서 등장하죠.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끌어간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하며 우리를 피폐하게 한 자들이 우리에게 희락을 요구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위해 시온의 노래들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하였도다. 자, 분위기를 잘 파악해 본다면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금 바빌론 사람들은 정복 국가로 포로가 되어서 자신들의 노예가 되었던 이 유다인들을 조롱하면서 야, 니네들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우리에게 좀 흥을 돋워봐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성전에 너희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너희들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보다 힘이 세지 못하니 너희들 한번 노래 불러봐라. 이게 단순하게 노래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조롱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우습게 보면서 깔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땅바닥에 떨어뜨리면서 노래 한번 불러봐라라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는 통탄할 그 마음으로 내가 어찌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내 어찌 이 수금으로 연주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저 우리의 고향 그 찬란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기에 하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하프를 연주하지 않겠다. 이 정도의 비장한 어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포도나무에 우리 하프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상하고 아프면 강가를 찾아가서 바람결에 강물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위로하고 진정하지 않나. 그래서 다니엘도 보면 을레 강가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유브라데스 강과 이 바빌론에 있는 이 유브라데스 강줄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마 유다인들은 종종 시간이 되면 그룹을 지어서 3355 강변에 가서 슬픔을 위로하고 애통해하며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그토록 회개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는 노예로 전락하고 이제는 이들에게 조롱까지 당하니 이러한 서로 슬픔의 위로를 나누면서 하프를 다시는 연주하지 않겠다라고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것이 지금 본문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낯선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우리가 어찌 낯선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주님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곡이나 유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과 백성들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적국의 사람들에게 마치 광대처럼 연주하고 연기하기를 바라는 그 요구를 결코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좋아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이 6절의 말씀은 좀 이야기가 좀 쉽지 않은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여기서 말한 너는 누구이겠습니까? 시온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절기 때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만나로 먹이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으로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순간들을 어찌 우리가 잊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잊겠느냐? 자, 그런데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좋아하지 아니할진대, 이 아니할진대가 이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갈 때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더 좋아하지 않는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좋아하는 것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영어 KJV에도 읽어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좋아한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늘어붙을 것이다. 자,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5절 하반절에 내 오른손에 하프를 연주하는 솜씨를 잊어버릴 것이다. 제가 약 40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클래식 기타의 매료가 돼서 클래식을 배우게 됐고 혼자서 독학해서 아람보라 궁전의 추억을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이 트레몰로 주법도 잘 안 되고 악보도 잊어버리고 연주를 못해서 최근에 다시 악보를 카피해서 다시 배우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악기인들이, 전문 악기 연주자들이 자신 오른손에 그 스킬을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다시 연습하면 살아납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자기 솜씨를 잊을지로다. 이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차라리 적국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광대처럼 놀이거리로 전락한다면 내 어찌 조국의 수모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었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기뻐하며 흥에 겨워서 연주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마치 매국노의 행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것과 같다는 고백이 바로 내 오른손의 연주 솜씨를 잊어버리고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그 정도로 시편의 기자는 마음속에 슬픔을 표현한 것이 바로 5절과 4절과 이런 6절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떼어놓을 수 없는 이들의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장소, 절대적인 그 무엇인가가 바로 시온이고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에서 거기에 앉아 참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여러분 1절에 바빌론과 시온을 동그라미를 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두 장소는 영적으로 굉장히 대조적인 장소입니다. 자, 시온은 자이언, 예루살렘, 제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면 이 바빌론은 창세기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을 대적한 장소. 여러분, 바빌론은 바벨, 잘 기억하시죠? 바벨탑. 하나님의 명령을 도전하고 거스르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던 바벨탑. 그 바벨에서 바빌론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온은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면 이 바빌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세계 불교와 힌두교와 이슬람교 온 세상에 사탄을 섬기는 우상의 근거지는 바로 바벨탑이 있었던 신할 평지, 바로 이라크의 바빌론 이쪽 부근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바빌론은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있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장소로, 영적으로 부패한 지역으로 바빌론이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과정을 친히 바라보며 그들의 왕은 두 눈이 뽑히고 그들의 왕자들은 목배임을 당하는 아주 비참한 그런 나라의 종말을 바라보고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여전히 시온을 잊지 않고 잊을 수가 없는 모순이 아닙니까? 정작 있어야 될 곳은 시온이었는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빌론에 와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운명과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물론 정부가 지금 강제적으로 예배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강제적으로 한다면 우리의 방법, 우리의 반응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어찌 주일날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시편 137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섬기고 섬길 수 있는 이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게 안일하게 나태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생각하며 경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37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 더 기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을 때 더 많이, 더 기쁨으로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지금도 잊어먹지 않았습니다. 숨졸이면서 숨어 다니면서 전화기 배터리를 뽑아가면서, 아니 이 속에 있는 심카드를 뽑아가면서 안전을 고려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모여있는 장소 수십 명이 모이면 이게 전파로 기지국에서 다 발견이 되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어디를 가서 집회를 하면 전화기 속에 있는 자신의 아이디, 그 IP 심카드를 다 뽑아버립니다. 배터리도 다 빼버립니다. 긴장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그 복되고 얼마나 좋은 침례식도 사람들에게 감격 가운데 드리지 못하고 숨어서 긴장하며 떨며 예배하고 침례식을 하고, 예배당 하나 변변치 못하는 그곳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할 때 우리는 얼마나 좋은 예배당, 얼마나 이 자유스럽고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지르고 찬양하고 악기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자유를 우리는 평상시에 얼마나 이것을 귀하게 생각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은 이 시편을 쓸 때는 바빌론에서 물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했겠습니까? 모든 성벽은 무너지고 나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북왕국은 이미 오래전에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마저도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온데간데 없이 회파되고 무너진 참담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범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빌론의 애가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라. 여러분, 비가 올 때 그 비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뭄이 들어봐야 물이 귀중한 줄 알고 그 생명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물과 바람과 공기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전도하고 예배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이 좋은 예배당에서 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들을 우리는 당연시 여기고, 예배하는 것도 때때로 그 귀찮아서 예배의 귀중성을 잊어버린다면 어느 날인가 우리에게 자유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지도 모르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37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것은, 늦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유를 당연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과 다 마음을 모아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껏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이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축복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유, 마음껏 예배하는 이 자유, 축복, 굉장한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절, 8절, 9절은 이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대신 그들을 저주하시기를, 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 7절로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예루살렘의 날에 에돔 자손이 말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무너뜨리라, 그것을 무너뜨리라, 그것의 기초까지 무너뜨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할 때 에돔의 이 민족이 유다를 바라보면서 옆에서 조롱합니다. 바빌론 군사들을 격려합니다. 야, 쟤네들 끝내버려라. 아주 박살을 내서 다시 재기하지 못하도록 아예 싹까지 다 끝내버려라. 지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누구입니까? 에돔은 야곱의 형님 에서의 후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와 에돔은 친척지간입니다. 자, 그런데 바빌론 제국이 와서 물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이 유다마저도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요구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던 이 유다가 멸망당할 때 이 친척 같은 이웃에 있던 이 에돔이 와서 바빌론을 격려하기를 무너뜨리라, 무너뜨리라, 그것의 기초까지 무너뜨리라, 아예 유다 왕국을 끝장내 버려라라고 바빌론을 응원하고 박수치고 격려한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유다 왕국의 친척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알고 있었던 시편 기자는 통탄해하며 어찌 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저들을 멸망시켜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이 대신 벌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보시면 오 멸망받을 바벨론에 따라 내가 우리에게 베푼 대로 내게 갚는 자가 행복하리로다.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린 것들을 들어다가 돌에 메어치는 자가 행복하리로다. 여러분, 9절 이해 못하신 분이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어린아이를 들어다가 바위에 던질거나 어린아이를 내동댕이 쳐서 죽임을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유사한 상황이, 유사한 장면이 추후 70년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병사들이, 이 로마 제국의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아내 여자들, 특별히 아이를 가진 부녀자들의 배를 갈랐고 아이들을 내동댕이 친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자, 이 시편의 기자는 137편을 기록한 이 기자는 하나님께 단순하게 원수 갚아주시기를 감정적으로, 개인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을 오해하시거나 잘못 그릇된 해석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했던, 하나님의 그 성전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이 바빌론의 군대와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대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공의 가운데 이들을 벌을 내리시기를 이 시편 기자가 기도했다는 것,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원수를 갚고 안갚음의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편 기자가 7절, 8절, 9절에서 에돔과 바빌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갚아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결국 바빌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확하게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바빌론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8절 9절에서 이 바빌론이 유다 민족에게 행했던 것처럼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추후 70년경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에돔 족속까지도 지구상에서 거의 자취를 감출 정도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요르단의 페트라를 가보게 되는데 바로 그 페트라가 이 에돔 족속이 살았던 지역인데 에돔 족속은 지금 온데간데 없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7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당연시 여기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더 기쁨으로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온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적지 않은 숫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지만 지금 댁에서,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제 얼굴을 보면서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예배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우리 예배당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예배당에서 마음껏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이. 근데 여러분, 지금 중국이나 몽골이나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를 이렇게 자유스럽게, 특별히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을 제외한 기독교 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만큼 하나님이 선대한 나라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과 이 특권과 이 자유를 받았을 때 당연시 여기지 말고 있을 때 잘해라. 우리 한국의 말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드릴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전도할 수 있을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집을 짓고 마지막 끝마치기 직전에 한쪽 구석을 미완성의 단계로 내비려 두고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집을 짓고 거의 끝마치면 일부러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일손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그 참담한 상황을 시편 137편처럼 우리가 어찌 예루살렘을 잊을 수 있겠는가라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집 한 구석을 미완성으로 남겨두고 거기에 글귀를 남기기를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라고 과거의 자신들의 아픈 역사를 회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만나면 이런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바샤나 하바 예루살라임. 바샤나 하바 예루살라임. 이 말이 뭐냐면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오늘날도 수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예루살렘, 우리 부모의 땅,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저 시온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은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이 자유와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아니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그때도 여전히 주일날은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때 비로소 한 곳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중에서도 그럴 것이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아니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된 그것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때도 여전히 해야 될 한 가지 일, 공통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하는 일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37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에 더욱더 힘쓰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서침 4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속히 이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포도나무의 우리 나오미의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바로 이곳에서 지속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